산소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산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 죽은 소망도 있나? 죽은 소망도 있습니다. 산소망도 있고 죽은 소망도 있어요. 자, 내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환난 당했을 때 너무 힘들다, 지친다, 절망이다, 화가 난다, 다 포기하고 싶다. 이건 뭐예요? 죽은 소망입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어요. 그것은 산 소망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 다 포기해요. 절망해요. 그러면 죽은 소망이. 환난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어요. 그러면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죽은 거야.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소망과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 환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는데 하나님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보호하심 믿어요. 하나님 인도하심 믿어요. 그러면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해요. 애굽의 왕이 걱정이 생겼어요. 뭐냐? 노예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요. 막 노예들이 인구가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노예들이 반란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예가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노예도 사람인데 아들을 낳으면 그 아기가 얼마나 귀해요.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노예가 아들을 낳았어요. 노예 부부가. 근데 그 아기 이름이 모세예요. 그 노예 부부가 그 모세의 부모님이 그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겼어요. 노예의 아들이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래서 살렸어요.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도저히 안 돼요. 뭐 아기가 배고프면 막 울어대죠. 또 뭐 잠자고 싶어도 울죠. 뭐 아기 소리가 더 크게 나죠. 더 이상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믿음이 있어요. 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요. 갈대 상자. 갈대 상자가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갓난 아이를 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갈대 상자에 누워가지고 막 울어요. 근데 그 둥둥둥 떠내려가요. 근데 그 강둑에서는 뭐냐면 그 아기 누나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의 목적지가 어디냐? 그 강에 그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와요. 근데 이 갈대 상자를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데로 지금 떠내려가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다 보니까 애기 소리가 나요. 야, 이거 무슨 소리냐, 가봐라. 그랬더니 이 갈대 상자를 들고 온 거예요. 보니까 애기예요. 이거 분명히 노예가 버린 애기예요. 그러면 그 애기 강에다 던져야 돼.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속에 모성애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애기를 버릴 수 있냐, 가져가자, 데려가자. 그래서 이 공주가요, 애굽의 왕궁에서 이 아기를 키워요. 모세를 키워요. 자 보세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다. 그러면 걱정이 땅꺼지죠.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거 죽여야 돼. 어떻게 했냐? 내가 우리가 눈뜨고 어떻게 보냐? 우리 부부가 어떻게 보냐? 이거 뭐냐? 죽은 소망이에요. 애굽의 왕에 눌려있는 죽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어때요? 애굽 왕보다 더 위대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다. 만군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한테 아들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신다. 분명히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산 소망을 가져요. 그랬더니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모세가 노예 생활한 이 백성을 구원하는데, 해방시키는데 앞장서요. 지도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왔단 말이에요. 환난이 왔는데 이거 안 돼, 너무 힘들어, 난 죽을 것 같아, 뭐 이걸로 눌려 살아요. 이건 뭐냐면 죽은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환난이 왔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선포해요. 나는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환난이 왔는데 염려가 안 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계속 선포해요. 그게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산 소망 있는 자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즘 자녀들 힘들잖아요. 경제도 힘들고. 그게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있듯이 우리 자녀들이 힘들다, 공부하기 힘들다, 또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드니까, 자녀들이 힘드니까 나도 그냥 걱정이 딴 거죠.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께 살리실 줄 믿습니다. 좋은 길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실 줄 믿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메가더 장군 알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한 메가더 장군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에 필리핀이 미군이 주둔해 있었는데 그 미군의 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쳐들어온 거예요.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메가더 장군이 이 작전을 잘못 짰어요. 막 필리핀 전체를 우리가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필리핀 전체에다가 군대를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요, 한 곳만 집중해서 공격해요. 막 비행기가 100대가 떠가지고 폭격을 하고. 그러니까 그 메가더 장군이 여기도 잃어버려, 저기도 잃어버려, 계속 나중에 밀려요. 그래서 패전 위기에 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전문이 온 거예요. 필리핀 포기하고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가더 장군이 절망이잖아요. 내가 전쟁에서 패전한 장수구나.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부하들 놔두고 나만 어떻게 탈출하냐, 고민이죠. 그런데 기도 가운데 결정을 해요. 후위를 도모하자. 그래가지고요, 어뢰정 그 작은 배에 메가더 부인, 메가더 아들, 그 다음에 참모 몇 명만 타가지고 밤에
필리핀에서 탈출했어요. 그런데 뭐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뒤집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 일본의 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사령관이 생포됐으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와 똑같았냐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둥둥둥 떠내리는 것처럼 메가더가 그 어뢰정 거기에 타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가다가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후위를 도모하라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부하들은 다 항복해라 해가지고 일본군한테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메가더가 어디에 왔느냐, 이제 호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들 앞에서 메가더가 말해, 나는 돌아갑니다. 나는 필리핀에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비웃어요. 당신은 비겁쟁이다. 당신은 도망자다. 당신의 부하들을 놓고 도망한 장수가 뭔 장수냐 하고 막 비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뭐예요? 이제 절망이잖아요. 그래, 나는 패잔병이구나. 나는 전쟁에 패배한 자구나. 나는 부하들 놓고 도망은 비겁한 자구나. 막 이런 말이 막 그 사람 머릿속에 막 자나깨나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산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성경을 읽어요.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특별히 시편 23편을 좋아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막 하는 소리, 너는 비겁하고 비난하는 소리 들으면 죽은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내게 상을 베푸신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반드시 필리핀에 돌아갈 것이다. 막 산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다가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 나는 필리핀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하잖아요. 근데 그 메가더 장군이 혁혁한 공을 세워요. 전쟁에서 막 이겨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뭐라고 했냐? 당신 대통령 후보로 나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아닙니다. 나는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필리핀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고 안 해요. 그래서 2년 7개월 만에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에 상륙을 해요. 그래서 필리핀에 상륙을 해서 필리핀 군인들 앞에서 메가더가 그 연설을 해요. 근데 연설의 내용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돌아왔습니다. 우리 미군은 필리핀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당시에 일본군이 40만이에요. 미군이 40만이. 둘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은 40만 중에서 8만 명이 전사였어요. 그런데 일본은요 40만 중에서 39만 명이 죽었고 1만 명이 남았어요. 어찌된 일인가?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밀릴 때요. 일본이 밀리기 때문에 보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보급입니다. 군사들 먹을 식량을 보내줘야 돼요. 군사들이 싸울 실탄을 보내줘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쫓겨가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고 섬에 들어가. 산에 들고 섬에 들어간들 먹을 것이 있어야죠. 굶어 죽죠. 전염병으로 죽죠. 나중에 1만 명이 남았는데 일본 천황이 야 항복해라. 그래가지고 1만 명이 산에서 내려서 항복해가지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의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보세요.
당신은 패잔병이야. 당신은 부하를 버리고 도망왔어. 뭔 당신이 필리핀을 다시 가. 막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따만 당해도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막 내 뒤에서 수군거리면 화가 나잖아요. 막 그러면 죽은 소망이 막 올라오잖아요. 막 한번 패고 막 죽어버려 막 이런 막 죽은 소망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메가당에는 산소망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분명히 길을 열어주신다. 나는 돌아갈 것이다. 필리핀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에 해방을 줄 것이다. 나는 돌아간다. 2년 7개월 만에 돌아갔대잖아요. 산소망 있는 곳에 살아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 때 있어요. 그때 내가 죽은 소망을 갖느냐 산 소망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를 보호하신다. 내가 회개하고 새로워지면 주님이 세워주신다. 그리하면 이 산 소망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죽음 앞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자세를 가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 섰어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고 있어요. 그때 내가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천국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산소망이. 초대교회에 안수 집사님 7명을 세웠어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전도를 잘해.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의 눈에 가시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막 끌어와, 잡아와.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잡아간 거예요. 그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가보니까 막 분위기가 쏴해요. 눈에 불 켰어. 아마 보니까 막 스데반 집사님 죽일 막 그 기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도하다가 욕 한 번 들어도 아이고 전도 보다가 그러잖아요. 우리 속 들어가잖아 막. 전도했는데 막 냅다 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 그리고 전도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전도한다고 죽을 짓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유대 교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도 놨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할렐루야.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산소망 있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잡아먹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신다. 산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거울에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찌들어.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내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찌들어졌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찌들어졌지? 이건 뭐냐면 내가 산 소망을 갖고 못 산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찌그러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도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아요. 왜? 성령 충만해서 산소망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배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찌들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산 소망이 가지면 우리가 얼굴이 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확 피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피고 얼굴에 피면 생활도 피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산 소망을 가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전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전도를 해요. 그 와중에 전도를 해. 뭐라고 하냐? 예수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이 사실이 안 믿어집니까? 당신들의 목이 굳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막혀가지고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거기서도 전도를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스테반 집사님이 그래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하늘에 닫혔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늘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 유대교들은 뭐냐?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유대교인들이 막 소리 지르면 그만하라,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을 끌어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그냥 내동댕이 치는 데만 끝난 게 아니라 돌 가지고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던져. 피투성인 것 같아. 근데 돌을 던져. 이게 유대교인들이요 눈이 돌아갔어요. 사악한 영에 붙들려 눈이 돌아가가지고 생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기도를 해요. 두 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돌 던지는 저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 스테반 집사님에게는 산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 뭐예요? 돌에 맞으면 저주하잖아요. 그래, 나는 죽지만 너희들도 좋은 세상 못 볼 것이다. 저주를 퍼부으면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테반 집사님 뭐래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왜? 산 소망이 있어요.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가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셔서 저 사람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산 소망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젠가 죽음 앞에 서요. 내가 죽음이 가까워져요. 근데 너무 두렵고 무섭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그러고 이건 뭐냐? 죽은 소망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내가 죽음이 다가왔다. 내가 이제 세상 떠나기 가까워 있다. 자아들한테 예수 잘 믿어라. 나는 이제 아버지의 품에 간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 앞에서도 내가 평안하고 죽음 앞에서도 찬송으로 외요. 왜? 산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음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죽음 앞에서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너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산 소망. 내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하늘문이 열린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듯이 내가 하늘에서 신령한 몸으로 산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거 다 내놓고 주님 품에 간다. 이런 산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천국 바라보고 위로받게 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산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